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 시간 우리가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수원화산교회 온 지 벌써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이 강단에서 첫 설교를 전했던 그 수요 예배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론 참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우리는 모두 거룩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기 위하여서 애써 거룩함에 관심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부단히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보다 나의 게으르고 방만한 마음에 못 이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자존심을 세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민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니까요, 우리는 주중에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요,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 양심이 찔려 회개하면서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참 면목 없어서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린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참 속상한 생각이지만요,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패배감에 매몰되어서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통회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그렇다면 죄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방치하시는 분이실까요? 혹시 이러한 고민이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이 시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에 대해서, 또한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오해가 있다면 떨쳐버리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을 기뻐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위대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과 비교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새 언약의 효력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속한 9장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하여 그 모든 역대 대제사장들보다 차원이 다르게 우월하시고 완전하시며 그 모든 대제사장들의 원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옛 언약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더 완벽한 장막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입니다. 이 하늘 성소, 즉 하늘 장막과 비교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9장 말씀에 보면요, 이 하늘 장막과 비교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어졌던 성전, 그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특별히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고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함께하심과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성전보다 더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는 언제나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곳에는 일반 백성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중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두꺼운 휘장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자기적으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로막힌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부정한 죄인 사이의 근본적인 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옛 성전과 이 옛 성소와 지성소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제사장과 하늘 성소는 얼마나 다른지요, 얼마나 더 위대하고 얼마나 더 완전한지요. 1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했던 대속죄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요, 대제사장이 지난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숫염소 2마리, 총 3마리의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요, 대제사장은 먼저 수송아지와 숫염소를 1마리씩 잡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속죄소에 그 동물들의 피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 동물들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한 죄값으로 치러진 후에, 그 피가 뿌려진 후에 이제 대제사장은 남은 순념소 한 마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순간 모든 죄가 이 순념소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 순념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광야 저 바깥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버려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대속죄일의 모든 절차가 걸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체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대속죄일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대속죄일을 보낸 뒤에도 대제사장은요,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1년이 지나서 그 다음 해의 대속죄일에만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부정해집니다. 이는 아무리 대속죄일이라고 해도요, 동물의 피는 사람을 외적으로만 씻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점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기는커녕 날이 가면 갈수록 죄를 짓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멀리 떠납니다. 그들에게 죄를 이길 힘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릴 힘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죄를 속할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그들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내적인 양심과 마음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렸던 염소와 송아지로 드리는 그 제사는요, 영원한 효력을 지는 제사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제사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한계가 있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사 단번에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완전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것과 차원이 다른 존귀하시고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의 피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속죄 제사는요, 영원히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주님이 자기 몸으로 드리신 이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더 이상 반복될 필요도 없도록 단번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이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한 단어로 영단번의 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의 효력은요,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다시 드려지는 동물의 제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효력은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이 제사의 효력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실제적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의 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고 그 육체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 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흠도 없는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요, 불완전한 동물의 피와는 달라서 우리를 외적으로만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다시 살리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요, 우리의 욕심대로 죄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죽은 행실까지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전에 죄를 사랑하며 욕심대로 행하며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는 도저히 행하지 못하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요, 굳은 마음은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꺼이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완전한 제사는요, 딱 단 한 번만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까지도 변화시키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한 번의 제사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단번에 드려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때 단번에 드려주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도 변화시키십니다.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묵상해 보면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얼마나 후회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를 얼마나 갈망하게 되는지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씻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내 욕심과 죄악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주님을 떠났던 우리들을 그 죄악의 결박에서 끊어내시고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 앞에서의 그 무력함과 끊임없이 몰아치는 그 죄책감과 계속해서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낭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신뢰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릴 때,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 때문에 양심에 찔리고 실망감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신뢰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능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기까지 그 효력이 영원토록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기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능히,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인격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습은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스스로의 무력함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잊게 되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한 구석도 바꾸지 못하는 것 마냥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완전함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고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몸을 영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실 만큼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그 십자가를 붙들기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쁠 때조차 우리를 그것보다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원산교회가 주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죄와 싸우며 능히 이겨나가기를,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며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